십자가 없이 우리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초대교회가 계속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부흥도 하지만 또 어려운 위기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현장에서 죽는 일도 일어났고 또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여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외부의 핍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버티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에 내부적으로 무서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흥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5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5,000명이니까 또 베드로만 설교했겠습니까? 나가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했죠.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을 무시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부흥이 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예루살렘 내부에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이제 남유다가 568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그 이름이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나라가 없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나라 없이 600년이 넘도록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집, 그 땅에서 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듯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듯이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국내에서 머물지 못하고 떠돌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주에 가서 살고 일본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뭐 이런 일을 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흩어진 유대인들, 교포들이 생긴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정착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불렀습니다. 반면에 그 땅에서 나라는 잃었지만 계속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 당연히 본토에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울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줄 때 누구를 더 많이 도와줬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원망했다,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두토막 나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갈등이 원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원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뭐 나라에 대한 원망, 뭐 집에 가서 또 자녀들에 대해 원망, 이렇게 원망을 쉽게들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할 게 있어요. 원망은 무서운 누룩이 돼요. 원망은요 무섭게 번쩍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악하다 보니까 누가 뭐 성공했대 이 소리는 쉽게 소문이 안 나요. 누가 망했대 이 소리는 금세 소문 납니다. 누가 살았다 그 소문이 잘 안 나. 누가 죽었다
금세 소문 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 걸 좋아해요. 나쁜 걸 좋아한다고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원망은요, 금세 삽시간에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원망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망한 적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무리들이 10명이 부정적이고 원망 섞인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들은 장대와 같이 크다. 막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원망의 소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 버렸어요. 보세요. 장정 10명이 이스라엘 어른들 아이들 포함해서 약 500만 원 좋게 되는데 그들을 삽시간에 두려움 가운데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죠? 그 책이 있습니다. 광염교회라고 조현삼 목사님,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대요. 첫째는 자기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래요.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했다. 두 번째 자기 인생에 제일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말의 중요성을 깨달은 순간이었대요. 말의 중요성을 자기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는 거를 다 적어봤대.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에 관계된 거,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전부 언어에 대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목회하고 가정을 이끌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항상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대요. 그 결과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모습은 5년, 10년 전에 우리가 뿌린 언어의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언어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5년, 10년 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보고를 듣고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어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찔려 죽고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똑똑히 들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제 이 뜻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죽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탐을 40일 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해 버렸다니까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원망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이제까지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 깨달은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 마인드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믿음의 논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현삼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의 날을 이름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름. 오늘은 기쁜 날. 그럼 하루 종일 기쁘대요. 어느 날은 이렇게 이름을 정했대.
오늘은 뜻밖의 선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뜻밖의 선물을 받는 날. 괜히 그런 마음을 지었대요, 자기가. 그날 종일토록 선물을 받았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어떻게 하루 살지? 그 하루 종일 고달픈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면요,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나쁘고 피곤하고 헐뜯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요, 내 몸의 세포들이 이 나쁜 배열을 쫙 해버린대요. 나쁜 배열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언어의 힘은 대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하시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슬이 너무 춥다고 불평했대요. 아침에 너무 추워. 원망했어,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추워? 그러면 햇빛을 줄게. 그래서 이슬이 다 말라버렸대요. 집에 가서 웃을 분이 계셔요. 요즘에는. 원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하면 환경만 보여요. 자꾸 환경만 보여.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금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망하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점점 더 문제는 커지고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생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덤프트럭은 차가 이렇게 받으면요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차가 크니까. 자전거는 오죽하겠어요? 자전거가 덤프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큰 중상을 당한 거예요. 내장이 다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그 차 속에서 마지막 전화를 했대요.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100% 잘못했어요. 이 기사를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2년 병상에 있었대요. 2년.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나왔어요. 훌륭하지요? 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상대방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운다고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고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기사분이 피해자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닌가 싶어요. 멋지죠? 원망이라는 말을 그 한자로 풀어보니까요, 이 원자가 원망할 원자도 되고요, 원수 원자도 돼요. 원수 원자. 그 다음에 망자는 망할 망자가 아니고 바랄 망자예요.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원망이에요. 원수를 바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원수가 뭡니까? 마귀잖아요. 개잖아요. 사탄이죠? 귀신이잖아요. 원망을 하면 마귀를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수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철통같이 막는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 영혼에 침범을 하는 법인데, 원수를 간절히 바라는데 좋다 하고 들어와 버리죠. 원망하면 내 입술에 이 출입구를 통해서 내 영혼의 마음속에 내 삶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옛날에 한 20년도 됐을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이 자기들 차 뒤에다가, 우리는 물고기 붙이고 다닐 때, 우리는 익수수 물고기 붙였잖아요. 그들은 빨갛게 해가지고 내 탓입니다 붙이고 다녔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내 탓입니다. 저는요, 이 카피 하나가 수백억짜리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카피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차 타고 가면서 뒤에 보면서 내 탓입니다.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탓이래. 자, 저 사람 멋진 사람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언어가.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제 차 타고 가는데 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자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나도 내가 무섭습니다. 자기가 무섭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알아서 피기 가라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이거요 정말 멋진 카피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면 전부 자기 탓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주제는 아닌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할애를 해봤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한 거예요. 교회가 원망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놀랍게 깨어 있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 원망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누가 불만을 한다, 대꾸 안 해버려. 아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걸 왜 자꾸 저러지 그런다고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자, 초대교회가 건강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했다는 증거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잖아요. 자꾸만. 만약에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전했다면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조금 절망했을지 몰라요. 왜냐? 현실에서 만나는 교회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가 봐.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망우리에 가면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갈등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싸우는 것도 없어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오늘 초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구제하다가 갈등이 생겼잖아요. 구제 안 했으면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일 안 하면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누구 사람 만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가면 갈등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극장에서 싸우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극장 보는데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내 1시간 반, 2시간 내가 돈 낸 거 가지고 영화만 보고 오면 되지. 감동만 받고 오면 되지. 재미있다 없다만 남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은혜만 딱 받고 가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개개인을 보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같이 모이면 갈등이 생겨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상을 가지고 교회에 온지 몰라요. 교회는 다툼도 없고 천국 갔겠지? 그 생각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곳은 없어요. 교회는 당연히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뭔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믿을만 하니까 죽도록 좋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툴 일이 생기죠? 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갈등을 잘 치료해서 서로 간에 회복이 됐든지 아니면 무서운 지금 애정이 끊어져 버린 상태, 무관심의 상태.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떤 집에 남편이 아버지가 실직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안에 실직을 하게 됐어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그런 일이 닥치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술 먹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를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섭섭해가지고 술 먹고 폐인돼 버리는 거예요. 부인은 두루 누워 있어요.
아들 놈은 집 나가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건강하지 못한 치유의 능력이 없는 가정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아버지는 실직의 위기를 당하면 그때부터 자신을 더 다집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더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내게 맞는 일을 다시 찾아봐야겠다. 돈이 좀 적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야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요. 아내는 집안의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놈 불러다가 야, 너 이제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아버지가 예전만큼 돈벌이를 못 하실 수도 있어.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야 된다. 둘째, 너는 용돈을 이제부터 절반으로 이제는 깎을 거야.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으니까. 막내, 너는 앞으로 우리가 방이 3칸인데 이제는 2칸으로 옮겨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가정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 했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드릴 거야. 이러면 더 강력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 이 갈등을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이 초대교회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들이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이제 진단하는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본질적인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 같아. 구제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구제가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구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만약에 이들이 그래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가 됐구나. 이제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도 좀 도와야겠다. 자, 히브리파 사람들 이제는 양보하세요.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또 반발해요. 아니 우리가 수가 많은데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헌신도 많이 했고 당연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우리의 몫을 헬라파 사람들한테 도와주냐. 반드시 1년 2년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임시방편이에요. 사도들은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봤어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만 했다. 하나님 없이 부지하는 일만 했구나.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고 문제가 봉착하게 되냐면 하나님 없는 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해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도 말도 맞아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다 틀린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결정을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옳다고 눌러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다고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작은 목소리고 작은 일일지라도 사람을 해치는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능률을 따지고 행정을 따지고 절차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의사 결정의 중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공 출세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비록 얻을지는 몰라요.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높아짐, 반드시 영적 목마름이 옵니다.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없이 성공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싶어요. 가던 길을 멈추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없이 가는 차와 같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과 매사의 결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이에요. 더딘 것 같지만 빠릅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답답하시죠? 막막해요.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봤는데 별로 되는 것도 없어요.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데 우리 행동 안 보시겠습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고 갚아주세요. 이들이 결정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일을 내려놓을게. 구제하는 일 하지 않을게. 우리가 잠시 이 일에 너무 힘썼던 것 같아. 그리고는 이 일을 내려놓으니까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그랬죠? 5절에 다 기뻐했다. 어떤 결정을 했길래 무리들이 다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진단은 정확히 했지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너무 지나쳤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아무래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히 진단을 했어요. 이제는 약이 나와야지요.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집사를 세운 거예요. 집사.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겠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거야. 그 대신 그래도 구제는 해야 되잖아. 교회를 세워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원래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해 주는 사람, 또 제자라는 뜻도 물론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잖아요. 요즘에 집사님들은 집만 살 줄 알아. 집만 살. 집사로만 다니지 주님 앞에 봉사는 안 하는 거예요. 애초에 집사를 세우는 취지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했던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 일을 하라고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집사를 세울 때 한 3년 되셨어요, 교회? 아니, 집사 되셔야지요. 그럼 집사 줘버려, 그냥. 그리고 집사 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집사가 되는 거예요. 90%는 자기가 왜 집사가 됐는지 모르고 집사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은 제발 집사 좀 받아주세요. 받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집사가 됐어. 집사가 됐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자, 집사가 된다는 것은, 디아코노스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살피고 목회자가 해야 하는 그 책무를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를 선출할 때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크게 6가지 자격이 나와요. 첫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부정부패 안 저지르는 사람이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집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흥미로운 것은 다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가 인간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자격. 자, 하나님 앞에 일꾼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일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절대 집사 되면 안 돼. 부정부패 저지르는 사람, 돈이라면 그냥 눈이 커지는 사람, 이 집사 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 될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거기 격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몰랐으니까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교회의 주체는 여러분들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집사의 자격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금방 읽었지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 어떠세요? 성령 충만은 3분의 1이에요.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더 좋은 말씀, 그리고 더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고, 성도님들은 집사가 되어서 더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문제가 닥치면 사도들에게 와서 의논하고 사도들에게 상담을 했는데, 이제는 사도들의 역할을 할 대신할 7 능력 있는 든든한 집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많아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가면 형제가 5 있는데 큰 아들이 돈을 벌어서 내 형제를 다 먹여 살린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우울하죠. 계속 쪼들려요. 반대로 5명 중에 4명이 돈을 벌어서 1명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다면 그 집안은 평화로워요. 기쁨이 넘쳐요. 왜? 생산자가 훨씬 많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20%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무관심한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시간과 노동력을 뺏어서 뭐 하겠어요, 제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냥 가버린다. 10년을 그렇게 다녀보라고요. 내가 무슨 믿음이 생기는지. 소비자만 되는 거예요, 소비자. 덩치는 커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횟수는 늘어나지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오면 믿음으로 극복할 능력이 상실되고 어느 날 세상으로 다시 떨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집안에 큰 환난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분을 교인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아무도. 오래됐는데. 왜 이 지경이 됐냐고 말이에요. 그분의 책임도 있고 교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쌍방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해봤잖아요. 은혜와 응답이 출애굽기의 구성이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어요.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제 광야에 나가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고요. 이제 우리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아 은혜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생산자입니다. 소비자가 되면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 생산자가 훨씬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10명을 살피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10명이 한 사람을 돌보는 건 쉽잖아요. 일꾼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일꾼. 따라합시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구경꾼은 시험이 오면 반드시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문제가 커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의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련이 닥칠 때 주변에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내 삶을 토로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비자예요. 계속 도움만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은 방관자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려고 합니까?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놀라운 공동체였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무심코 이 성경을 봤는데 이 7명의 이름, 이 이름들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뽑혔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가 됐어요. 이제 오늘날은 집사가 많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어느 숫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히브리파가 많아요? 헬라파가 많아요? 히브리파가 많죠? 히브리파 본토백이 유대인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일산에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많겠어요? 당연히 일산에 사는 사람이 많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투표하면 누가 많이 뽑히게 돼 있어요? 선출을 하면 누가 되겠어요? 히브리파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가 다 양보한다. 우리가 그동안 구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일꾼을 세울 때 헬라파 사람을 세우도록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겁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라니까요. 약자를 세워주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고, 실수한 자에게 기회를 주고, 부족한 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교회지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교회의 논리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는 황제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많은 것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지배하는 구조가 당연하고 세상의 논리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힘없는 자가 행세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약한 자가 기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힘없는 자가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강한 자는 섬기고 약한 자는 물러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약한 자가 전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꾼으로 세워가지는 건강한 공동체. 이상이라고 하지만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합시다. 외국에 있는 셀교회를 하는 교회에서 이 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리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부부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결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저희는 사랑을 했지만 둘 사이에 많은 갈등으로 이혼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 행커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도 했습니다. 또한 종종 구타도 했습니다. 저는 참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셀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셀을 통해 저희 부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행커는 마약과 술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고 저 또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행커는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한 열정을 가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1년에 성경을 3번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부부는 셀리더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희는 맡겨진 양떼를 목양하며
재생산,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지금 셀 코치가 되었고 셀 리더들을 목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셀은, 교회 공동체는 나를 섬겨줬던, 우리 부부를 섬겨줬던 교회 안에 많은 식구들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저희 주위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갈등, 교회 안에 갈등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잡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역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초대교회를 갈라놓고 깨지기 위해서 분열의 영을 심어놨어요. 원망하게 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너무 성숙하고 강해서 초대교회 마귀가 혹을 붙이려다가 자기가 혹 붙여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 갈등을 뛰어넘었더니, 이 원망을 뛰어넘었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6장까지 오는 동안에 크게 3번의 부흥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더욱더 교회는 강해졌다. 그런 본문이 나왔어요. 두 번째,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가 채찍 맞아 능력받고 나오면서 기뻐했죠. 그리고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섬겼어요. 그 결과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오늘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 구조를 통해서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자신의 본질의 사역을 찾자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되는 숫자가 더 많아졌고 심지어는 그 자존심 세고 뼛속까지 유대교에 물들어 있던 제사장들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셨나 이런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어렵다 하고 믿는 자들이 영적 자존감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되 원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탓하지 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이에요. 그날의 이름. 우리 미스 아가씨들도 이런 소리 하지 마. 이제는 맞는 사람 배 필요 없으면 혼자 살지요. 뭐 혼자 살게 된다니까. 혼자 살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아멘. 나이 먹은 우리 어르신들 나는 자식들 안 볼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제가 자식들 안 본다는 소리가. 그런데 진짜 자식들 안 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나이 먹어도 자식하고 같이 안 산다. 수족을 못 쓰게 되면 몰라도 같이 안 살 거야. 진짜 같이 안 살고 있어요. 지금 옆에 3km도 안 되는데 같이 안 사셔요. 자, 우리가 지금 생명의 언어를 뿌리면 앞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사망의 씨를 뿌리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몰라서 그러겠어요? 자식 덕 안 본다는 소리가 자식이 진짜 덕을 안 본다는 소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지만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일꾼 됩시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 모두 복을 누려서 복의 유통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